우리는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부로서 8가지를 단장하고, 그리고 이제 몰약산과 작은 유향의 산으로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의 향을 올리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니까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신부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에서 처음 고백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 이런 말만 많이 했지 정확하게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갈 준비가 되었던 사람의 모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기에 나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이 결정을 가기로 결정하니까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신부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첫 번째 단어가 여기 나타나게 되죠.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처녀였어요. 성숙하지 않는 처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과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너희는 내 신부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막 사랑받을 때는 내 신부다 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너 아름다운 암사슴과 같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고베라의 성이 같구나 라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드디어 신부다 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너는 애굽의 준마와 같다 라고 말씀만 하셨지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다가 이렇게 완벽한 준비가 되고, 이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삶이 있을 때는 그냥 신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님과 가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내 신부야 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가자 라고 말하던가요?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합니다. 함께하고 함께 가자. 어디로부터? 레바논에서부터 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은 어디냐면 신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너의 주변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 너의 주변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사실은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굉장히 너무 멀리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교를 멀리 가야 그게 진짜 사역인 것 같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야 이게 진짜 사역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역은 네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역의 출발점이고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누가 복을 받아야 되나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복을 받아요. 심지어 내 집안에 유하는 객이나 나그네나, 심지어 내 집안에 있는 종이나, 심지어 내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 복을 받습니다. 왜? 은혜 혜택을 내가 누리니까. 그러니까 복은 저들이 더 받아요. 왜? 내가 은혜 받아서 이번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받은 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 받은 은혜를 누가 혜택을 누리냐면요, 사실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요. 왜요? 섬기라고 하면 그들부터 섬겨야 되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부터 가라고 하던가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지경이 넓혀지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이 가장 나의 먼저의 사역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너의 사역의 출발점임을 잊지 말아라. 이게 잘못되면요,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멀리 가서 하고 있는데 가족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함께 해야 되지만 그 헌신과 사랑을 가장 누구에게 먼저 베풀어야 되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요, 이게 이단으로 가는 척도예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 가족 무너져도 돼. 반대하면 너희 가족과 멀리 떨어져. 이게 이단 아닙니까? 이단은 네 주변의 사람 말 듣지 마. 말 안 들으면 그냥 제쳐. 그리고 우리만 따라와. 그게 이단이잖아요. 신천지의 부모들이 찾아가 가지고 내 딸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은 너만 구원받아. 방해하면 다 버려. 그리고 우리만 쫓아.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믿지 않는 가족을 먼저 구원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안식일을 경험했으면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가라. 이게 주님의 사역의 출발의 처음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사역하는 것, 이런 거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예배하면 더 사역하고 싶어져야 되고요. 사역하면서 나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 예배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걸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예배 따로, 사역은 사역 따로.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예배만 주장하다 보면 사람이 율법주의가 되고요, 종교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사역만 하다 보면요,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지쳐버리고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와 사역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 제4장에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 너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게 있기 시작합니다. 이제 함께 가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뭘 보죠?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영적으로 통과하면요,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 사람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주님은 계속 산을 오르고 계시거든요. 산으로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을 혼자 올라가면 우리는 못 올라가요. 그 산을 우리가 힘으로 올라가면 못 올라갑니다.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신나게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천천히 가.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는 아이들이 처지죠. 혼자 올라가다 보면요, 핥히고 뜯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산은 때로는 주님이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함을 잊지 말고 그 주의 빛지팡이와 주의 손을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을 혼자 오를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사장에는 이제는 주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영적 통찰력을 잇는 것은 주님이 함께 갈 때 우리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위험이 도사리는 그 순간마다 내려다보는 그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요,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자굴과 포병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주님과 갈 때, 주님과 함께 오를 때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9절에 이 신랑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말씀은 아가서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갈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다. 주님이 그동안 얼마나 신부를 찾았는지 몰라요. 신부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신랑의 입장에서는 아직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었는데,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고 나 주님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사실은 나 좋아해요 라는 뜻이었거든요.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아하고요, 이것도 좋아해요. 그것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이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좋아한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로지 난 주님밖에 없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너무 그동안 함께하고 싶고 우리를 만나고 싶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애타는 갈망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어요 라는 이 고백, 주님은 그걸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결정할 때 주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한마디로 너의 눈과 내 눈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구나. 이전에는 보는 관점이 달랐는데, 가는 관점이 달랐는데, 행하는 일들이 달랐는데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신부의 눈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 되는 그 눈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목에 구슬이 그 주렁주렁 매여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게 한 꿰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적인 순종을 하게 되니까 저절로 구슬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순종했더니 이제는 그 결과가 구슬개미가 열매를 맺힌 것처럼, 구슬개미가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넘치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을 빼앗았다. 그 구슬더미를 보면서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눈이 나의 눈과 하나가 되고 네가 나에게 함께 순종하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내가 기쁘구나. 너는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어. 이 고백입니다. 이런 신착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교회에게. 오늘 우리가 이런 8절의 축복, 9절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의지가 예전에 꺾여지지 않아서 먼저 가세요. 저는 높은 산 싫어요. 저는 험한 산 싫어요. 라고 말했던 이 신부가 이제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 함께 가고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몰락산으로 작은 유한의 산으로 내려가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 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많아져서 비유로 목에 구슬개미로 깨어있는 순종의 열매들이 넘쳐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너 내 마음 빼앗았다. 이제 너 완전히 내 거구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각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는 애굽의 준마와 같다 비유로 부르시는지 아니면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 신부야라고 부르고 있는지 나를 단장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주님이 가자 할 때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에 구슬개미가 깨어있는 것처럼 순종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